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타났더라고. 잘생긴 총각이 하나. 근데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꼭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과 좀 다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은혜를 나눴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주보에 나갔던 말씀을 덮어놓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지만, 저도 목사이면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기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하며 이 땅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며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요, 또 우리 학생부가 헌금위원을 했고요, 우리 청년부가 간증을 했고, 저들이 자라나서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되는데, 우리가 좋은 교회들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깨닫고 다시 맛을 회복하면 밟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는 절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교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깎고 회색 옷 입고 세상 보지 않고 세상 거 듣지 않고 세상 거 먹지 않고 정욕적인 음식을 거절하며,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으로 가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기독교는 세상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라 하시는데, 소금의 중요한 역할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이 소금이 합니다. 제가 연무대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에 강경, 여기도 바다가 있습니다만은 강경에 가니까 젓갈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생선들이 여름에는 1시간만 내놔도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그 생선들이 썩지를 않아요. 젓갈들이. 왜냐하면 부패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소금이 그들과 함께 섞여서, 소금이 그 생선들과 섞여가지고 녹아지니까 생선이 1년이 가도 썩지를 않고 2년이 가도 썩지를 않아요. 소금이 그 속에서 녹아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망가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부패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녹아진다면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은 소망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지만요,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6만 개의 소금 덩어리를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셨어요. 1,000만 명의 성도가 소금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10만 명의 주의 종들이 너희가 이 소금 덩어리가 되라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이 소금 덩어리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민족은 분명히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를 보고 강렬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무너졌다. 유럽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무너지지 말고 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유럽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보내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짓고, 그들이 이 땅을 선교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5,000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춰줬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소금이 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졌어요. 이슬람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맛을 잃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서 밟혀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가 있어요. 유럽보다 더 비참하게 망할 때가 있어요. 처참하게.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사사기 6장 1절. 자,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손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2절 보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이방인들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뺏기고 산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산속에 묻혀 사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짐승들을 키워놓으면 다 커가지고 이 짐승들이 이제 새끼도 낳고 잡아먹을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산속으로 도망을 가서 두더지처럼 굴을 파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3절을 또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곡식을 뿌릴 때가 되면 올라와서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싹 쫓아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 손에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내던져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이니라.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맛을 잃어버려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자기들의 것을 다 뺏기며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내십니다. 네가 네 민족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네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결국 이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기드온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사람은 12만 5천 명이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12만 명을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디 가도 정직하게 가시고, 좀 늦게 가도 진실하게 가시고, 좀 적게 벌어도 깨끗하게 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잘 돼야 되니까. 그러나 편법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부흥을 이루어 간다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해도요, 교회는 부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잖아요. 캐톨릭이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 교황은 무오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가는 티켓을 돈 주고 사면 하나님 나라 간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교권주의가 그 당시 기독교를 썩어지게 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마틴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종교개혁을 목숨 걸고 일으켜서 개신교회가 생겨났어요.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을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모습 보고 우리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나도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나도 저렇게 목회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4가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인간의 교황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행실이나 천국 가는 티켓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목숨 걸고 외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렇게 개혁이 돼서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난 지 500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500년 전에 캐톨릭 같지는 않지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으로. 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데 죄로서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캐톨릭이 권력으로 자기들 힘으로 개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죄를 권력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물질로 막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실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안에 임함으로 회복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패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부패하는 세상을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더 이상 죄에 깊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요, 맛을 내야 돼요. 음식이 아무리 빛깔이 좋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먹어도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적당량의 염분이 들어가야 돼. 소금이 들어가야 돼.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고, 그 소금을 먹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어디서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어디서든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서광교회 바자회에 갔다가 새천년 장례식장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는 처음 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사장님에게 그랬어요. 네팔에 갔던 사진을 보여주며 장례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팔 사람들은 이 강물에다가 자기 죽은 자의 몸을 씻고 이 강물에 화장을 해서 자기 뼈를 띄우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믿음이 너무나 확실해서 제가 갔을 때 5군데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 중에 우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고 그 강물에다가 죽은 자의 시신을 씻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어서 인도에서 또는 외국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시신을 비행기로 싣고 와서 그 강물에다 씻어서 강물에서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장작을 피워 거기에서 태워서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나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장례식장 하는 분이니까 그 사장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육신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 육신을 잘 돌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휴대폰 꺼내가지고 인터넷 눌러서 영혼의 무게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휴대폰 꺼내가지고 영혼의 무게를 치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돋보기가 없어서 글씨가 작아 안 보이신대. 그러더니 내가 가서 사무실에 가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밟아버릴 거야. 이스라엘이 맛을 잃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밟아버렸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밟혀야 됩니까? 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밟혀야 됩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히리라.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맛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꼭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불법 편법으로 살지 말고 더디 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늦게 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법, 불법은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또 뭐라고 그래? 세상의 빛이라. 빛이 도대체 뭐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16절 말씀해 보니까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그냥 악을 행치 않고 살아가면 착한 사람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것보다 윗단계예요. 내가 그냥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착하다. 이건 세상의 기준.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착한 사람이다라고 지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착하다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주인이, 돈이 많은 부잣집 주인이 종이 셋이 있었어요. 3명의 종이 있는데 한 사람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 종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먼 길을 떠났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에게 준 돈으로 뭘 했니?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내가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그래요? 땅을 파고 묻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주인이 어느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느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느 종에게는 왜 1달란트를 줬을까? 1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에도 게으른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 게으른 종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너 평소에 게으른데 내가 없는 동안에 너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그 종에게도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대로 열심히 해서 주인이 올 때 기쁨을 주려고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에 주인이 아는 그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이 종은 땅을 파고 돈을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캐내서 나는 땅속에 묻어놨나이다. 너 왜 그렇게 했냐? 주인께서는 불이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는 줄 알고 내가 이건 뭐냐? 핑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파묻어 놓은 종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우리 청년들은 어느 쪽이야?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제게도 하나님이 맡긴 게 있어요. 연말 정산을 할 때 금년에 우리가 재정이 얼마인가 이것만 정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인원이 성도님들이 올해 몇 명이나 등록하고 몇 분이나 정착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다 통계를 내가지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후진했다면, 예배 숫자가 줄었다면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 이것을 뺏어가지고 남긴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것은 뺏어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정산해 보세요. 내가 뭘 남겼는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남겼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하는 빛인 겁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남에게 악을 행치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걸 착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이 착하다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러다 누굴 만나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남에게 구걸하며 얻어먹고 삽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를 보면서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우리가 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자의 손을 잡고 당겼더니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런데 이걸 놓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여러분,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누군가가 내 손을 좀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면, 누군가 내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 내가 일어날 수 있겠는데 아무도 나를 본척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착한 행실, 빛은 뭡니까? 약한 자의 힘이 되는 게 빛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부족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내 도움이, 내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붙잡아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먹이기도 하고 그들을 입히기도 하고 그가 다시 일어나 걸으며 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하고 깨끗한 마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인내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끝내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청년이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흩어진 가족들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다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게 해주세요.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끝내는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열매 맺기를 원하여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2만 5천 명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착한 행실이라 하고, 이것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오늘 두 가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지 말아라. 너희들 제발 맛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 더 인사할까요? 맛을 잃지 맙시다. 맛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맛을 잃지 말고요. 아멘 할 때까지. 교회 안에서 맛을 잃지 말고요. 4층도 교회 안에서 맛을 잃지 말고요. 에브리바디 우리 맛을 잃지 맙시다. 가정에서 맛을 잃지 맙시다. 세상에 나가서 맛을 잃지 맙시다. 밟힙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너희들 만일 맛을 잃으면 내가 밟히게 할 거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밟힙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우리가 밟고 일어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밟힙니다.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하나 더 할까요? 착하게 삽시다. 착한 게 뭐라고요? 착한 게 첫째는 뭐라고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부지런히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내게 주어진 일이 작고 내게 주어진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립니다. 내가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내 사명을 다한 게 아니라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어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었던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빛이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든 소금이 되고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11월 첫 번주일 하늘 예배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 가족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리라 하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내가 내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보다 더 잘 예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보다 더 큰 은혜, 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결심하며 결단하오니 주여 맛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세상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서, 이 땅에 성도들이 있어서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맛을 회복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 또한 이 시간 말씀드리며 깨닫고 결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야 됩니다.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녹아져서 더 이상 부패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방부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디 가도 정직히 가게 하옵소서. 진실이 가게 하옵소서. 깨끗이 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된 행실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맛을 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행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고통당하는 자 못 본 척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부여잡게 하옵소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게 하시고 성도로서 부지런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듣고 많은 말씀 되지 말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한 싸움 싸워 끝내는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다짐하며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은혜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아 결국에는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빛되고 소금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덮어 주옵시고 하늘의 권세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걸작품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품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